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설함으로써 유대인 신자들을 설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천사보다 크시다고 얘기했습니다. 둘째, 모세보다 크시다고 얘기했습니다. 셋째, 여호수아보다 크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의 주제는 인간 대제사장보다 크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유대인들이 설득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둘째로 유대교의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더 크신 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크신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돌이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직임입니까? 그냥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첫째 시초는 아론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임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게 세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제사장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가지게 하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입니다. 의식을 치르는 역할입니다. 그 의식이란 한마디로 속죄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제사는 이 아론 외에는 누구도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의 직임의 역할은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속함을 위한 역할이죠. 물론 일반 제사장들의 역할도 일상적인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가 매일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장들의 존재 의의는 죄속함을 위해서 일을 맡긴 성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입니다. 둘째, 다른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죄인이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심령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요,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심령 지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기 중심성을 전혀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심령에 이루어진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몫을 지금 챙기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배려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다는 말을 영어로 살펴보니까 침범에 들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선을 넘어서 침범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 방장하게 행하는 것이 죄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사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전혀 허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품은 채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이상 죄를 짓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죄악 중에 거할 때마다 어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직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속죄제사를 드리게 하는 역할입니다. 동물을 대신 죽게 하는 것이 속죄제사죠. 이 동물에게 네가 안수를 해라. 죄 지은 사람이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안수해라.
안수한다면 무슨 효과가 생깁니까? 이 동물이 너다. 이 동물이 죽지만 네가 죽는 거다.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 네가 죽어야 할 만큼 이 죄가 심각한 것이다.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너는 다른 사람이 되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죄요, 속죄제사고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상번제를 드려도, 또 특별히 무슨 죄를 지어서 속죄제사를 드려도 인간의 약함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죄도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1차 속죄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0월경일 것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절, 7월 15일부터는 일주일간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절을 통해서 지난 1년간의 죄를 빠짐없이 속함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까지 깨끗이 처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안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대속죄절, 속죄제사를 치르는 대제사장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론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요. 그래서 이 대속죄절,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첫 번째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야 되고 순양 한 마리를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면 숫송아지를 바쳐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서 순양 한 마리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상번제도 그날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로 양 하나를 드리고 양 7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 9마리를 성막에 있을 때는, 나중에 성전은 다르더라고요. 성막에 있을 때는 아론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속죄절 그 하루에 아침부터 아론 혼자서 숫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순양을 잡아야 됩니다. 또 양을 잡아야 됩니다. 또 양 7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혼자서 그것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철철철 흐르는 아침 내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중하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 피 흘리는 생명의 죽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속죄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사셀을 위한 것입니다. 아사셀은 죄를 많이 지은 타락한 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요.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로 내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낭떠러지로 가서 거기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온몸이 부서져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는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 예수님을 나타낸 것을.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죽게 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요. 또 이 대제사장 아론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허물이 있는 거로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의 속죄는 완벽하지가 않아서 내년에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이어서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토록 그들은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1년 1차 속죄제사로도 다 속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하는 의식의 예표가 바로 이 대제사장인데 그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는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하나님께 속죄제사로 드려진 제물로 드려져도 온 인류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복시키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흠없으신 예수님은 온전한 속죄를 영원토록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사를요, 주님은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 마음가짐과 태도가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이죠. 7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의 사명 중에서 가장 큰 사명은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속함을 담당하는 바로 그 역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순종 외에 다른 태도가 없습니다. 다른 불순물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생명을 다한 충성심만 있을 뿐입니다. 9절의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도 이와 똑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순종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불순한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부족하거나 가짜 믿음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하시고 지시고 감당하셨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